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오늘은 세계가 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절 기념으로 또 감사 연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념한다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것을 두고 기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을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몸이라 또 잔을 들면서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찬을 베풀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기념한다 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피 흘렸으며 살이 지켰어서 우리를 대속했는가 하는 그 대속을 우리가 깨닫고 그 대속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서 그 대속이 헛되지 않도록
그 대속하심을 입은 이것이 우리의 그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대속을 입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해졌구나. 우리를 접촉하고 만나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이 과연 이런 것이며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나타내는, 이것을 두고 기념한다 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일뿐만 아니고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일을 특별히 하는 날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특별히 나타내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낼 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지식과 또 그 실감과 또 그 능력과 그 주님을 나타내는 욕망의 그 힘을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새로 얻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예배 보러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죽고 살아셨는가 하는 것을 평소 늘 생각하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평소에 잊어버렸던 것을 새로 깨닫고 실감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실감을 하고 그게 대해서 크게 감동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모든 지식이나 욕망이나 각오나 결심이나 소원이나 욕심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따라 변화를 입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평소에 깨닫지 못한 것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이런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런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구나 하는 것이 실감되어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행동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도 관심도 받는 이것이요, 과거에는 몰랐던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더 깊이 지식하게 되고 또 이 대속을 잊고 싶은 욕망이 생겨지고 또 자기의 그런 결심이 이렇게 자기에게 생겨지는
이런 은혜를 입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주일날 주님에 대해서 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감격한 마음으로 그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라. 어떻게 해서 즐거운 날이냐? 주일날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런 의를 입혀줘서 나를 이런 의인이 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주일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날이요. 제일 즐거운 날이요. 보배로운 이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므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그런 결심과 출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이것이 주일날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했으니까 성공했다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이 부활을 왜 이렇게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은 인생이요. 사람은 잉태될 때에 산 사람으로 잉태되지만은 잉태되자마자 원죄와 본죄의 정죄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단 말 하는가? 이해가 가지를 않죠. 그러나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지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그게 왜 죽음이며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에서 올라왔으면 그 뿌리와 연결이 끊어지면 죽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에 다 바짝 마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라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건너와서 우리는 자꾸 자라고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연결이 끊어져서 우리는 죽은 자 되고 이것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혀주어서 우리를 다시 중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생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자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세상 떠나기까지 계속해서 죽은 것이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말이죠. 이렇게 가는 데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하나님과 연결로 인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결로 살아났지만은 우리가 살아났지만은 살아난 줄을 모르면 하나님과 연결로 살아난 줄로 모르면은 살아났지만은 산자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산자로 살지를 못하니까 실제의 그 효력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신 것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주님이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내 속에 삐뚤어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내 속에 주님과 삐뚤어진 지식,
주님과 삐뚤어진 성질, 주님과 삐뚤어진 감정, 주님과 삐뚤어진 욕심, 주님과 삐뚤어지는 행동, 주님과 삐뚤어진 모든 움직임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도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도라. 죽이는 도라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도가 기독교라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자기 중심이 죽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던 자기가 죽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삐뚤어진 습관이 죽고, 삐뚤어진 지식이 죽고, 삐뚤어진 행동이 죽고, 이것을 우리는 죽이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요것 때문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던 요것은 죽은 내가 돼야 되겠다. 내 성질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자기 성질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이고, 자기 감정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이고, 자기 지식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이런 우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를 인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삐뚤어진 요것 때문에 죽으셨고, 인간이 불의를 행한, 의를 행하지 아니한 요것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배반한 요것 때문에 요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죽으신 줄 알고 나도 이제 이 자기가 죽는 자기가 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죽은 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은 나는 없어지지 않고, 내가 성질이 있지만 성질이 죽은 것처럼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질이 자기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성질을 주장하는 이는 주님의 성질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기쁨이 있는 내지만은 이제 그 기쁨을 다 죽이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땅에 속한 그 기쁨은 다 죽이고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주님의 기쁨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도 없는 유황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자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사는 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라는 영과 육, 이 껍데기 형체는 있지만은 이게 가만히 움직이는 마치 식물 인간 된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일날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기쁨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 기쁨은 내가 좋아서 좋다고 웃고 이래 했는데 그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기쁨이라요. 세상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길지를 않습니다. 오래 가지를 안 하고 그만 얼마 안 가서 그 기쁨은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을 가져보면 그 기쁨이 도리어 변해서 고통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라리 그런 기쁨이 없었으면 이만한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건데 그 기쁨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이 심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예 가난하게 살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아주 힘든 삶을 살고 배고픔의 그런 일을 만나도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았지만은 부유한 사람이 그 일을 당하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저 이북에 살던 사람이 영하 20도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남한에는 여기서 이제 영하가 내려가서 추워서 아이고 너무 춥다 이래서 하지만 이게 뭐 춥노? 안 추운데? 춥게 느끼지를 못하지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겠죠. 세상에서 기쁨이 있다고 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은 그 기쁨이 잠깐의 그런 기쁨이지 영원한 그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게 와서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 그 기쁨을 가지면 영원히 기뻐하는 그 기쁨이 끝없는 그 기쁨이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부활한 것이죠. 참 이게 알기가 좀 어렵고 그렇겠지만은 내게 있는 모든 요소가 이제 죽은 것인데 이 죽은 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내게 있는 지식도, 내게 있는 욕망도, 내게 있는 성질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내게 있는 그것이 안 죽고 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이 자기가 이젠 그것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욕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어떻게 사느냐? 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성질, 주님의 욕망, 주님의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재미로, 내 욕망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뭘 살아야 될 건데 그건 죽은 것이 되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과 내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내게서 앞서서 머리로 생명으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지식은, 내 욕망은, 내 성질은, 내 감정은 주님의 것에 따라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요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요 환경에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자기가 느껴서, 자기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느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연습을 하고 숙달을 길러 놓으면 그 기쁨이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데 내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서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이런 결과를 맺는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자 되어지면 이제 그 안에는 그런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주인이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이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인데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주님의 성질이 내 성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라 영원히 살 수가 없지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요 지식, 요 감정, 요 소원이 자기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데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요 원리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안 들었던 말씀이라 알기가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나가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삐뚤어져 있던 그 모든 요소를 죽이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자기 속에 자꾸 삐뚤어진 지식도 죽이고 성질도 죽이고 삐뚤어진 생각도 죽이고 삐뚤어진 욕망도 죽이는 그 생활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인이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항상 주인이 있어요. 무슨 주인이 있냐면 나를 악령이 끌고 가든지 성령이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가만둘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소를 몰고 시장에 가서 팔라고 내놨는데 그 소의 주인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너고 그 사람이 딱 돈을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소라. 주인이 막 그 사람이 주인이라. 이 사람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피동적 존재요.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이 움직이는,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우리를 움직이든지 악령이 와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말입니다. 그냥 악령이 다스릴 때도 성령이 다스릴 때로도 없는 중간 상태가 중간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자기가 자기를 죄짓던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자기가 되어지면 죽이고 나면 성령이 와서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 속에 그만큼은 또 악령이 와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니까 성령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만 그대로 두면 악령이 자기 속에 주인이 돼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령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자기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도요. 자기를 죽이는 도란 말이에요. 또 자기를 살리는 도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도가 기독교라.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연결되면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말은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자기는 예수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지식대로 사는 자기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기요, 주님의 성질로 사는 자기요, 주님의 소욕으로 사는 자기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은 모두가 부활절이니까 달걀이나 하나 먹으라 하고 달걀만 주고 하는 그건 껍데기 중에 순 껍데기요.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자기가 죽는 자기가 되지요. 주일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기는 요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죽여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죽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죽이는 생활을 자기의 마음으로 몸으로 나타내는 그게 뭐냐면 기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나는 이제 주님의 이 지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소원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나타내고 몸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때 그것을 진리라 말하고 그것이 더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온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그 진리를 말합니다. 요 진리대로 살아야 되지. 그 진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진리로 오고 그 진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내게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여 살면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그때부터 영생이 되어지는 영생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자기는 뭐냐 하면 그 진리로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할 때도 영감으로 진리로 산 그것은 없어지지 않거든. 영원한 삶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얼마나 이루느냐, 영생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게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현실에서 영생을 얼마나 이룰 것인가, 영생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활절 기념으로 예배 드리면서 감사 연보를 할 때 이 감사함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걸 넣기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되지 않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긴 감사 연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한다는 말은 실제로 자기도 그런 영생의 그 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지,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이걸 느껴서 그 감사함이 있어서 그런 영생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이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의 감사 연보는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영생은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성질이 살아났고 생각이 살아났고 지식이 살아났고 행동이 살아났고 살아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불에 타지만은 이것은 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것은 다 타버리고 원소로 돌아가나 자기는 타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영원히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